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랐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앞장까지 해서 보면요, 이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이 8장 그리고 9장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연보를 주제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개의 본문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연보와 관련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의 상황을 소개하고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이 15절까지는 연보에 대한 이 고린도 교회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메시아의 은혜에 근거해서 당신들이 이 연보라는 것에, 이 방법으로 섬기는 일에 동참을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그 방법과 섬김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오늘의 본문 속에서 나눔의 모범이 되시며 또한 나눔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나눔의 모범이 되시며 나눔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나눔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을 통해 죽은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부유하신 예수님의 가난이, 즉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신 것, 그 사건, 그것이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랑의 진실성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 것을 포기하여 더 가난한 이들을 부욕해 하는 백성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받은 그 은혜를 또한 나누는 것. 중요한 것은 마음이겠지요. 마음.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바라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보면 강압적인 명령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연보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그 간절함을 통해서 독자들이 사랑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연보를 말하는 또 다른 이유로 우리는 10절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이것이 당신들에게, 연보를 하는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그 두 가지의 이유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우리도 걸어갈 것을 이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눔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모범이 되시고 또 그것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과 함께 우리가 함께 붙잡았으면 하는,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런 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 은혜에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제한된 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끝까지 집중하면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려지는 여러 온라인 행사들, 온라인 교육들도 잘 참여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우리 성도님들 참 잘하고 계신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는 오늘 고린도 후서의 이 본문을 붙잡고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 큰 액수로, 이런 형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그것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동참함,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편한 것을 내려놓는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포기한다, 이런 말들, 심지어 때로는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합니다. 좋은 것만,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만, 그리고 하고 싶은 것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면서 나아갈 수도 할 때도 있지요. 봉사하지 않습니다. 헌금하지 않아요. 또 어떤 모습에서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나 많이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구절처럼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이 돈과 관련된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도님께 이것은 헌금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그 지경을 넓히고 액수를 떠나서 형식을 떠나서 때로는 내가 덜 누리고 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일을 때로는 자처하기도 하면서 더 힘든 이들에게 곤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 가운데 잘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우린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히려 이런 은혜 가운데에서도 더욱 욕심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본문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더 욕심을 내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을 들이는 그 일들 또한, 우리가 그 연보라는 일들 또한 우리가 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의 모범과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나의 모습. 그렇다면 주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연보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입니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기뻐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각자의 결단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